제목,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남을 돌아보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어디 계세요? 마이크 갖고 계세요? 네. 자, 감옥에 있는 청년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으시죠? 정말 억울할 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합니다. 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하거나 정말 억울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게다가 이제 감옥까지 갔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내가 처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그것을 탕감받았을 때 큰 그런 은혜를 받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범죄자가 됐습니다. 청소년이 됐는데 빨간 줄에, 호적에 빨간 줄이 가게 됐어요. 지금 그의 인생의 정말 최대의 위기입니다. 노예보다 더 위기인 거죠. 범죄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그에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 40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칭의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애굽왕 바로의 두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에게 범죄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이 바로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죄인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요셉의 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옆 사람 얼굴 표정 변화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심지어 막 웃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스타일 바뀌면 제가 딱 알아채잖아요.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건 제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끔 못 알아볼 때도 있지만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조금 변화해서 제가 이제 모르는 건데, 관심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고통, 걱정,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죠. 오비삼척. 자, 이게 뭘까요? 오비 맥주는 삼척이 있다? 그건가요?
오미삼척은 내 코가 석자라는 뜻입니다. 내 코가 석자. 자, 한자가 30.3cm 정도 되고, 그러면 삼척이면은 석자면은 한 거의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1m라는 거죠. 내 코가 1m. 근데 제가 이것을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 코도 되지만 이게 한자잖아요. 콧물도 된다는 거예요. 콧물. 그래서 콧물이 1m 이렇게 질질질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콧물을 흘립니까?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코 겨누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콧물이 1m 정도 흐른다는 얘기는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내 코가 석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어. 우리가 그럴 때 쓰는 말이 내 코가 석자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 안에 걱정, 의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힘들어요. 힘든데 남의 고통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 불쌍하다. 힘들겠다. 그럼 끝이에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지금 신경 쓸 일이 있냐. 우리 가정 일이나 신경 써야지.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신경을 꺼버리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사전에는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속담이 없는 듯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노예고 당신들은 관원이었으니까 당신들이 나보다 형편 낫네요. 나는 좀 나 혼자로도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계속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기 일보가 되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됐어요. 그때 여러 명이 그것을 지나가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한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 사람도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분명히 봤습니다. 봤는데도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어디 지나다니시다가 불쌍한 사람들 보거나 힘들게 물건 들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리어카 끌고 가시는 분 보시면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세요? 한 번이라도 밀어주신 분 계세요? 리어카 밀어주신 한 번이라도 평생. 멋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이따가 제 차를 좀 밀어주십시오. 정말 한 번도 안 밀어봤어요? 밀어봐야죠. 할머니 그 리어카 밀어드려야죠. 그리고 아니면 할머니 짐 들어주신 분, 짐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거지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TV에서 불쌍한 사람들 나오면 불쌍하다 하고 그냥 채널을 돌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34절도 읽을게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유대인이 남한이고 사마리아인이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는 만주 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땅을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가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 땅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무시해. 예수도 무시해가지고 예수도 볼 때마다 피해,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 기분이 나쁘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을 안 지나갑니다. 왜 안 지나가면 그 사람들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일을 지나갔다가 사마리아인인 게 만약에 알려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행을 하는데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딱 보면 압니다. 왜요? 옷이 다르거든요. 옷이. 우리는 북한 사람은 우리 사람,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은 옷을 우리처럼 입는 거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북한 사람을 딱 옷을 만났다 그러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죠. 대부분. 이렇게 말투도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옷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아, 유대인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가 사마리아인에게 혹시라도 누가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보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잖아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34절 돌아갔더라.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또 나중에 돈을 더 줍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를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 얼굴 근심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걱정해 주는 거죠. 무슨 일 있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노예가 고위 관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노예 따위가 뭘 도와줘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 아버지가 올 줄 몰랐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암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폐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거기 환자가 4명, 아버지 포함 4명이 있었는데 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폐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충 눈치채시는 거죠. 아, 내가 폐암인가 보다. 이렇게 대충 눈치채시는 거죠. 계속 검사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아버지 바로 앞에 가장 위독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아버지가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다음인가 그 다음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검사 받기 위해서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제 주위에는 아픈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가가서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참 얼마나 마음이 마음 상태가 어떠시겠어요. 저도 그런 선고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암 선고 받아보신 분들은 그때 상황이 마음이 어땠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누가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냥 들어와도 불쌍하다. 나랑 같은 병이네. 이러고 끝나지. 근데 다가가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참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참 존경스러운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냐면 본능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프면 환자를 찾아요, 의사를 찾아요? 의사를 찾죠. 내가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을 찾아요?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을 찾아요? 돈 있는 사람을 찾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우리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분에게 연락하고 그분에게 접근하고 그분에게 뭔가라도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좀 받아서 위안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힘들어? 너 어려워? 그러면 너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 아파? 아픈 사람에게 가. 너 어려워? 어려운 사람에게 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도울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힘이 어디 있어요. 아픈 사람이 무슨 나를 도와주고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 왜 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그들을 도와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더 사랑하시고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에게 한 거라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소자가 뭡니까? 정말 어려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곧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야 되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 방법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반면에 나보다 형편이 좋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러려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은 나를 도울 힘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를 돕고 내가 그와 함께 할 때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길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인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위로해주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겨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 뉴스홈 교회가 내 코가 석자입니다. 네, 우리 뉴스홈 교회 지금 코가 석자예요. 우리 교회도 누구 도울 형편이 안 돼요 지금. 네, 누구 도울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가 누굴 돕냐? 우리가 다른 교회를 뭘 돕냐? 우리가 신경 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코가 석자야? 그럴 때일수록 더 코가 석자인 다른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하는 거고, 그게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힘들지, 아, 힘들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다른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어느 교회가 힘들지? 누가 힘들지? 어디가 힘들지? 어느 선교사님이 힘들지? 그 돌아볼 줄 아는 뉴스홈교회가 되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 교회는 우리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뉴스홈교회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 코가 석자 아닌 분 계세요? 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각자만의 그런 상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누구를 다 찾아가고 도와주고 할 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나 될까 말까. 예, 보통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다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남을 돌아보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다가가고,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예,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우리가 되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삶을 잠시 묵상하면 예수님은 늘 남을 돕고 사셨잖아요. 남을 고치고, 남을 먹이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코가 석자입니다. 예수님 코는 한 30자, 300자 정도 되는 거죠. 흑수저, 이런 흑수저도 없어요. 예. 그럼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말이 사는 말 구육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길렵에서 나와서 이름이 길렵이래요. 그런 사람 좀 여러분 길렵이 마구간보다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탄생부터가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 또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목수일 하면서 어머니, 가족들 부양했단 말이에요. 배우긴 뭘 배웠겠습니까? 30살 때까지 계속 일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못하시고 평생 가난하게 사시고 늘 배가 고프시고 길에서 주무시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누가 먹을 걸 줘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분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좀 나라도 신경 쓰고 내 가족이라도 신경 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 당신은 먹지 못해도 남을 먹이셨고요. 예수님 당신은 자기는 아파도 남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남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이에요. 바로 요셉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를 보라고요? 옆사람,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렵지 않아도 내 이웃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살피고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각자의 고민들, 걱정들 다 있으시죠? 네. 누구는 돈 때문에 항상 걱정이고, 누구는 건강 때문에 항상 걱정이고, 누구는 사업 때문에, 누구는 자녀의 취업, 또 자녀의 결혼, 자녀의 진학 때문에 지금 온통 정신이 거기에 다 계시죠? 거기다 가 계시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 있어도 내 눈은 누구를 보라고요?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과 발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걱정, 근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